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11화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코너로 돌아온 송침 역할을 맡고 있는 송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도 설사를 하고 온 미곰입니다. 들어. 당신도 화장실 안녕하세요. 갔다 왔잖아. 저는 녹음하기 전에 설사했습니다. 오늘 뭐 설사데이야? 왜 이러세요? 네. 네, 오늘 코너가 송설사라서 한번. 아, 이름이 설사에 송설사. 맞춘 거죠. 네. 네, 이거가 지금 YQ채님이 그냥 해주신 이름 그대로 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송설사 너무 저랑 비슷해요. 네. 제가 민감성 대장 증후군 환자이기 때문에 싫다. 이 정도면은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 후배가 했죠. 네. 아무튼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하는 시간입니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이미 제목을 보고 들으셨지만 코너 이름은 송설사. 송치미의 설교 듣고 사담 나누기 시간입니다. 설교 하나를 듣고 그걸 저희끼리 그냥 나눔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약간 파일럿 방송이잖아요, 오늘. 네, 이제 오늘이 네. 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시즌4 시작하면서 처음 해보고 어떤지 좀 해보고 뭐 안착을 시킬지 하는데 지금 시작한 지 조금 돼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범 방송이라는 것을 감안해주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제안을 건의를 한 건데요. 건의를 한 이유는 제가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던 그 작년에 우리도 들으신 분들은 좀 있지만 미고님 댁에서 녹음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이놈의 공동체를 내가 나간의 교회로 옮기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 있는 분들이 저랑 결이 좀 다르고, 네, 다르죠. 저보다 훨씬 더 진보에 계시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또 하나의 되게 튼튼한 또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면은 책을 읽거나 기독교 관련된 이런 기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사람의 상식이 많이 나오는 거고, 내 생각이 있는 건데, 설교 나눔을 한다는 건 그냥 내 삶을 나누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고 했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해보고 재미없으면 잘리는 거죠. 근데 녹음하고 아예 네. 전체 통편집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통평집은 거의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시즌4가 오면서 더 느껴지지만 우리는 재밌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재미있게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방송은 아니고 우리끼리 재밌는 방송이구나. 근데 송설사는 특히나 더 재미를 찾기 어려운 방송 그렇죠. 아닐까요? 예. 그렇죠.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어쨌든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이런 거 나눔하고 하는 거 막 재밌진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은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좀 필요한 시간일 수 있겠다. 왜냐면 저때 이제 만났을 때도 그렇고 청취자분들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교회를 아직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봐요. 저희가 정답이야. 우리가 지금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수많은 오류가 있을 거고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겠지만 그냥 일반인들의 교회에서 소모임할 때 하는 네. 목회자가 들어오지 않은 소모임이니까 그렇게 해보려 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게 보통의 뭐 교회 모임, 보통 기독교 모임 하면 이런 모임이 보통 일반적이고 제일 많이 하는 모임인데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굉장히 신선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아마 청취율? 네. 제일 떨어지겠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즐거우니까요. 여러분 설교는 다 듣고 오셨죠? 네. 자, 한 달 전에 들었어요. 기억은 나죠?
저는 사실 지난주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럼 기억이 아직 안 나는 상태인가요? 듣다 보면 뭐 또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미곰님은요? 예, 저도 듣다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그 미곰님네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이분 설교를. 이사야 43장 14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고 그 다음에 나눔으로 들어갈게요. 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거 아시는 본문이죠? 네네. 네. 여기서 우리 그 찬양이 있었던 것도 있지 않나요? 사막의 뭐였지?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런 찬양을 찬양 모르겠습니다. 네, 저만 아는군요. 좀 찾아올 거 그랬네요. 보면서 지금 읽으면서도 괜히 또 혼자 울컥하네요, 마음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설교 안 들으셨으니까 설교자 목사님께서 서두에 하신 말을 제가 간추려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신다며 설교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 다지기를 위해서 일단 설교의 바탕이 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GBS 같은 느낌, 그렇죠? GBS 같은 그룹 바이블 스터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구원자, 야, 구속자, 제가 창조자. 정답을 달아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제 걸로. 아, 이거 읽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네, 이게 이 질문을 이 본문 요거를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같이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였는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구원자, 구속자, 창조자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거죠. 네. 저 여기서 질문. 네. 구속자가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나 구속돼요? 구속시켜. 철컹철컹? 속박에서 구한다는 거죠. 속박에서 구원한다. 그럼 구원자랑 같은 뜻이네? 비슷한 맥락이죠. 유이어죠, 유이어. 유이요. 네. 그러니까 뭐 구속자라고 할 때 당연히 철컹철컹이 아닌 건 알았는데 그냥 네. 이게 제가 오늘 이거를 쓰면서 이거 음. 무슨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쳐봤어요. 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렵게 설명이 되어 여쭤봤습니다. 있으니까. 아, 네. 그럼 2번. 하나님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18절에 써 있어요. 네. 18절을 한번 다시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다 잊어. 이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를 잊고 새 삶을 살아라. 그 과거는 나의 잘못했던 과거? 너의 잘했든 잘못했든. 나의 과거? 우리 미곰님은 뭐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옛사람, 옛 모습? 그러니까 나의 그런 죄된 속성 네. 있었던 그 모습. 네. 네.
설교자이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저도 사실 우리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나의 그런 쓰레기 같고 찌질 같은 모습을 잊고 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음. 그 설교자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처음 생각해 본 거였어. 네. 이 과거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과거에 그 어디죠? 홍해를 건너왔을 때 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에 니들이 머물러 있지 마라. 그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기억을 잊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옛사랑, 뭐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런 것처럼 나에게 10년 전에 말씀하신 것만 붙들고 사는. 근데 그러니까 앞에 16절, 17절 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행하신 하나님만 기억하지 말고 음, 그거는 잊어라. 음. 하나님은 오늘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 되게 은혜 받았어요. 이게 새삼. 약간 그렇게 적용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신약 시대로 왔을 때 예수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은 옛날에 뭐 다윗처럼 뭐 이렇게 좀 용맹하고 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들이 핍박받고 있는 우리를 힘으로써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 나귀 타고 들어올 때 꽃 깔아놨으면서.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홍해 때 출애굽 때 나를 잊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과거에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고 음. 그런 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고 오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였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게 아닌데 그쵸. 되게 혼자 은혜 받고 좋아했어요. 오. 오. 3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9절. 읽어주세요. 성경 보고 계시니까.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때는 바다를 가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그리고 이제 그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네. 수장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들의 뭐 불을 다 꺼버리고 뭐 엎드러지게 하는 그렇게 똑같이 하실 게 아니고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하실 거다. 그때처럼 홍해를 갈라주는 게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낼 거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이런 식의 아예 다른 일을 할 하나님이다. 4대강 공사를 하신다는 건가? 일단 고속도로 까시고. 네. 그죠? 고속도로 까시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네. 양평 고속도로 깔아야 되고. 이게 왜 그리 가나요? 아이 길을 새로 만들고 수로를 내신다길래 근데 제가 같은 개념이잖아요. 요 가사가 있는 찬양을 부를 때는 막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 막막한 내 삶에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삶에 이런 걸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거 하면서 혼자 막 또 되게 내 입장에 끌어당겨 갖고 막 눈물 그렁그렁해서 찬양을 불렀는데 역시 사람은 뭘 많이 알아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1절. 읽어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은 우리 YQ채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자기가 자기를 찬송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네.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창조한 목적이 모르겠어요, 전. 여기서 또 이렇게 갈라지나요 우리가? 아니, 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음표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뭐야 하나님 자뻑이야? 약간 이런 느낌. 나를 추앙하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마음이 우리 어린 왕자에 보면 네. B1, B12 완전 B164. 거기에 이제 어린 왕자 혼자 있잖아요. 소행성에 그리고 또 어디를 갔더니 그 소행성에 왕이 혼자 있잖아. 그 왕은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왕 대접을 해주지 않는데 본인이 왕인 거야. 그래서 이 왕이 그러면 나를 왕 대접해줄 애들을 좀 만들어 볼까? 거기서 우리를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고 원래 이거를 봤을 때. 네네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를 하는 저희는 그쪽에 있잖아요. 저희 장로회. 교단이 장로회니까 네. 예.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네, 그쵸. 이게 나올 때 제가 그때 담당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거든. 아니 그러면 뭐 외로워서 만든 거야? 지금 목사님이 막 얜 뭐지? 얜 뭐지? 막 이런 눈빛으로. 근데 이제 뭐야 여기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했을 때 느낌이 그럼 우리는 그냥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간 부하 같은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기쁨조? 아무도 없으니까 뭐 이랬는데 그때 제가 그 양육반을 할 때 네. 그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러니까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가 가장 좋은 거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거라는 거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삼위일체 이해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계시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께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해 못한 것도 살짝 이해가 더 됐어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너를 위해 있고 너는 나를 위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최고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최고니까 우리 함께 하자를 우리한테 제안하신 거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과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장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말로 조금 표현을 하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우리가 막 기쁘다 구주 저는 이 찬송만이 찬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하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이 문장을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지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얘기를 듣고 와이큐처님이 지금 뭐 머릿속에 휘리릭 지나가는 생각은 있나요? 전 다 그냥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해요. 아, 자기 합리화. 그냥 좀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왜 지었는지? 네. 사실 지은 건 믿죠? 지은 거는 뭐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지은 건 믿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뭐 딱히 제가 하나님 막 찬송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을 봐도 뭐 찬송하려 지었다고?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치. 예. 그래서 좀 네, 어려웠어.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인간과 이 세상을 창조한 건 맞지만 네. 개입하지 않는다. 라는 음. 그 이단 그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아. 그냥 창조주인 건 맞아. 창조자인 건 맞지만 인간 세상에 이 창조한 세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보고만 있는 거다. 그냥 혼자 자아실현한 거지 그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그래서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아이큐체님은 요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으신 것 같아. GBS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제가 정답을 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요번에는 GQS로 갑니다. 오. GQS 말씀 적용하기. GQS는 처음 들어봐요. 진짜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자체가 다 처음이에요. GBS는 GBS 많이 봤는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저. 이거는 그룹 큐티 쉐어링. 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요? 신선하네요. 네, 저는 되게 이런 나눔을 일상적이에요? 열심히 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그러니까 저희라고 표현하는데 청년 때 워낙 많이 하니까 되게 이게 훈련이 잘 돼 있는 공동체이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언제 믿기 시작했나요? 미곰님. 저는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군대 다녀와서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를 계속 다니긴 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뭐 그냥 교회를 출석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군대 다녀와서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두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다 하고 그 전까지는 내가 나의 삶을 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내 삶을 끌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자존심 하나만 남아가지고 막 그냥 하다가 이 말씀이 그때 너무 크게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날 펑펑 울면서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입니다. 그래 한 2011년이었으니까 지금 13년 됐네요. 나이로 따지면. 23? 아, 빨랐는데 졌네. 와이큐체님은? 그럼 뭐 고3 때 더 전도 집회, 빠르네. 전도 집회. 기도 모임 하던 친구들이랑 전도 집회 했을 때 그때 좀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죠. 지금은 변절하지 않았죠? 변절이라기보단 그냥 더 솔직해진 것 같아요. 네, 음,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뭐 이건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그냥 의문이 많죠, 사실. 그냥 성격 자체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좀 그런 비뚤어진 성격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의문이 많아요. 이게 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우리가 신앙의 단계 중에서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뜨겁게 믿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때 알아가면서 기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뭐라 표현해야지? 그 카톨릭 쪽에서 냉담자처럼 좀 냉담자.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시니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또 한 단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딱 와이큐체님 말씀하시는 게 그 단계에 지금 네. 머물러 있는 건가? 냉담자.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뭐 뜨거워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아우, 하려면 장담하지 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뭐 하나님께서 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뭐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가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와이구체님도 뭔가 아예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놓진 않아요. 놓진 않는데 네. 그냥 그런 거죠. 좀 제가 뭐 다른 거 공부하거나 생각한 것과 성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성경을 더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사실 성경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있어서. 왜냐면은 오히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들었을 때 뭐 신세계로 그냥 목사님이 처음 설교로 이건 이런 내용이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은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입체적으로도 봐야 되고 다른 부분으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YQ제님이 그런 부분들을 더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봤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더 빠져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가지고 예. 성경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뭐 공부라는 거가 참 뭐 그렇게 공부 오래 하시고 설교 오래 하시는 분들도 헛소리를 하는데 그냥 지금 미곤님 얘기한 것처럼 입체적으로 본다는 게 제가 그 어떤 말씀을 처음 봤을 때와 그다음에 봤을 때와 그다음 봤을 때가 다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니 나 여기 처음 읽는 거 아닌데 이거 나 이거 처음 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제가 이제 장로교니까요 조명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갑자기 자 조명 불 켜듯 땡 켜서 그게 보이게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크체님이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너무 알고 있어. 나 뭔지 알겠어. 왜냐면 저 약간 그 단계거든요. 냉담자.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엄청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한 30쯤. 제가 이제 8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30쯤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전 그전에도 교회를 계속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은 계시는 거지. 오병 이어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났네. 물이 포도주가 됐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때는 되게 하나님하고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고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다 짜증나고 내가 좀 다 마음에 안 들고 저는 노력하지 않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가 나는 사람 있잖아. 네.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키가 안 큰 거야? 나 왜 쟤보다 덜 먹는데 뚱뚱한 거야? 쟤는 나보다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남자친구를 잘 사귀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쟤는 나보다 왜 더 부자야, 우리 집이. 우리 집은 왜 부자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있으면서 저를 되게 괴롭혔는데, 아, 괜찮구나. 이거지. 내가 이렇게 생겨도 우리 집이 이렇고 내가 이 정도밖에 없는 능력이 있어도 괜찮구나.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괜찮다 하셨구나. 왜냐면 지연아 나중에 잘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괜찮다고 하시는구나를 어느 설교 뭐 이런 데 들었겠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자유함이 생긴 거야. 그리고 제가 나아졌다가 아니고요. 자유함이 생겼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YQ처럼 얘기한 것처럼 뭐 하나님 계신 거 내가 너무 알겠고 유일한 구원자인 거 알겠어. 나의 구원자, 구속자 알겠어. 그러니까 뭐 나 갖다 버릴 거 아니잖아. 이런 거. 나 뭐 지금 지옥 갈 거 아니잖아.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요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근데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야.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고 계시지 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는데 내가 만날 때마다 징징거리고 만날 때마다 짜증을 내면 하나님이 나 싫으신 게 아니고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마음 때문에 좀 올해 또 이제 우리가 또 새해에는 다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짐을 또 하고 뭔가 변해보자라는 마음을 또 먹고 있는 중이긴 해요. 네. 네. 멋집니다. 진심이죠? 한 30% 정도 진심. 자, 2번. 우리가 최근에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나요? 이거는 진짜 너무 폭력적인 질문이에요. 체험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도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 그래서 이 리더가 이런 질문을 넘길 때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면 얘기했다가, 없는데요? 이러면은 되게 그 소모임에서 많이 뭐 적게는 그렇죠. 4-5명에서 많으면 한 10명쯤 있는데, 이런 질문, GQS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고난이도 질문은 네. 대답할 만한 애한테 시켜야 되거든. 그렇죠. 내가 쳐다보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없구나. 하하하하 이러거든요. 보통 저 리더일 때 전 없는데요. 하하 없구나. 다음 사람 이렇게 넘어가요. 와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뭐 제 아이가 태어난 게 그거 너무, 엄청난 진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리고 체험을 한 게 제가 애기들을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들. 뭐 그냥 진짜 어린애들, 애기들을 정말 싫어. 애들 우는 거 정말 싫어하고 그리고 애들이 막 식당이나 이런 데다 쫑알쫑알거리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의외네. 특수학교 교사야.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뭐 시작을 보면은 그것부터 그렇게 왜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니까 사실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고깃집 알바할 때 막 그런 일이 애기들 막 뛰어다니고 하면은 막 제가 웃으면서 가요. 웃어 꺼져, 이거? 애가 조용히 하고 가서 자리에 앉아 있어. 막 만약 이런 스타일이면 애가 가서 조용히 앉아 있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그런 거 보고 그때 사장님, 사모님이 저한테 "에휴 이런 새끼들이 지혜 나면 제일 예뻐해."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마치 예언같이.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 임신을 하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태어나고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내 아기를 내가 정말 예뻐할까? 정말 내가 이 귀한 생명으로 여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기적같이 새 일이 행한 것처럼 기적적으로 빡 하루 만에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와!" 이렇게 된 건 우리 아이! 막 이건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학교에서도 제가 사립학교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교사인데 저희 안에서는 이 초등학교랑 이렇게 돌려요, 학교 안에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사 지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6학년하고 재작년에 2학년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예뻐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임신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난 것부터 이제 배가 조금씩 나오면서 이런 과정을 보고 그리고 저희는 또 가족분만실에서 출산을 했는데 이 와이프가 고통스럽게 출산을 하는 것들을 어쨌든 옆에서 계속 도와주면서 그걸 다 함께 하니까 이 생명의
이 신비함을 온전히 느끼면서 아이를 출산한 거죠. 근데 사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예뻐, 아이가 너무 예뻐보다는 외계인이지. 그런 것도 있지만 에이 징그러워. 와이프를 보고 약간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음, 고생한 음, 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기가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물론 갓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왜냐면 붉은 고구마. 막 피도 엄청 묻어 있고 어, 막 이물질도 있고 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애를 깨끗이 목욕을 시킨 다음에 딱 올라와서 봤을 때는 정말 진짜 천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세계를 행하신 하나님의 음, 체험이었다입니다. 음.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그 말씀 듣고 이런 거 고민하면서 쓴 게 저한테 우리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하자고 했을까를 처음에 설명드릴 때가 제가 이제 신앙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41살이, 그러니까 40살에 청년부에서 있으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 괴롭힌 게 아니고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이제 20살 어린 후배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담당 교육자가 나보다 어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담당 교육자가 바뀌어도 저는 계속 리더를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무슨 간사니, 집사님이니, 선생님니 같은 느낌의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리더를 똑같이 엘더를 해도 음. 동등하지 않은 거네. 그 그럼요, 엘더랑 그럼요. 나랑. 내 말은 훨씬 더 무게가 있고 음. 내가 하는 거를 애들이 무슨 거역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난 너희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데 절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걔들한테 신앙적으로 뭘 얘기할 때도 솔직할 수가 없는 거야. 솔직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베프가 담당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얘기할 때가. 왜냐면 그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목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외로웠어요, 제가. 그래서 40살에 괴로워하다가 41살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나이요. 41살에 저기를 이제 교적을 파갖고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밖에서 그럼 나와 같은 나이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서 지금 이제 7년이 흘러서 제가 48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내가 40살에 겪었던 그 고통을 똑같이 겪기 시작했어요.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우리 청년부는 엄청 이런 성경 말씀 나눔에 대해서 한 20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교회가 청년부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했던 데기 때문에 GBS, GQS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리고 저는 또 계속 리더였기 때문에 목사님이랑 하는 그런 리더 모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딥하게 나누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게 너무 그리워서 나왔는데 나왔더니 여기는 광야야. 오히려 공동체를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야. 그 와중에 담당 교육자가 3번 바뀌었어요. 부교육자가. 그러니까 제 담당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작년에 결국엔 터진 거예요, 제가. 그 똑같은 일이 7년 만에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아니,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겠다. 나 3일 교회 갈 거다. 막 알아봤어요. 근데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엄마는 교회 데리고 가야 되니까 3부 예배를 가고, 3일 교회에 있는 2시 반 예배를 갈까, 어디에 있는, 저희 이제 인천에 되게 큰 교회 있잖아요. 주한 장로교회라고. 그 네. 교회도 막 알아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겪어서 왔는데, 똑같은 일이 그때와 지금이 있는데, 제가 올해 교적을 파갖고 나가지 않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같은 일이 7년 만에 반복됐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은 그때는 지연아,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거기서 나오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나와서 나의 고통도 끝나고 물론 나와서 이제 더 큰 고통이 시작되긴 했지만 이제 당분간 몰랐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래 지연아 나와 그래서 교적을 파악고 나온 건데 지금은 그러면 그때와 똑같은 일이 있으면 제가 또 교적을 파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옮기든 아니면 장년부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든 근데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붙여주고 제가 이 자리에 뭐 포지션 다르더라도 있게끔 하고 내 마음을 계속 바꾸시고 제가 이거를 6월달부터 5월 맞은 거 6월달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를 와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하더니고 시발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을 바꾸든지 말든지 나 안 나가 나 안 해 내가 만든 공동체인데 나 나갈 거야. 딱 기상청 쉬고 있을 때쯤이었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가 너무 그러네. 여기라도 붙잡아야겠어. 약간 이렇게 됐던 건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진짜 다른 그 7년 전과는 다른 해법과 다른 문제로 이 문제를 지금
극복하게 하고 계세요. 아직 음. 완성되지 않았어요. 음. 완성되지 않았는데 오늘 설교를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들은 걸 거 아니에요. 저번에 이제 네네네. 들었다가 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아 하나님 나한테 그 새 일을 하시는 걸 내가 기대하면 되겠구나. 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처럼 나한테 길은 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음. 먹었습니다. 가졌어요. 우리 죽이네. 와이큐체님은 저요? 새 일을 저는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나요? 최근에 네. 어떤가요? 저는 뭐 지금 살아서 이렇게 24년도를 맞이한 것 자체가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진심? 아니 그렇죠. 그러면 네, 음, 제가 작년 한 봄쯤에 죽을 뻔했었는데 다행히 그때 살아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지 진짜. 다사다난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사실 우리가 아침에 죽지 않고 눕던 거 네. 우리가 여기까지 되게 멀리서 오셨잖아요. 네. 멀리서 저희 지금 부천 상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까지 오실 때 죽지 않고 온 것도 음.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아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살려주셨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라고 느끼는 거 자체가 되게 감사하더라고. 음. 매일 느끼지 못해요 저도. 아침에 눈 뜨면서 막 내가 오늘도 출근을 해야 되는 건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출근 이런 마음 들지만 가끔은 와 내가 안 죽고 오늘이 또 있구나 이런 날도 가끔 있으니까 그럼 이래서 뭐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게 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을 때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전 진짜 어느 정도면 그냥 제가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들숨날숨 하는 게 이게 되게 어머 이거야? 근데 뭐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음. 새삼. 내가 음. 이렇게 공기를 들여마셨다가 내뱉고 이런 걸로 살고 있다라는 게 되게 감격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맞아요. 이런 거를 근데 또 기억해 내면서 또 내 마음을 한 번 더 겸비하는 게 참 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음. 제가 뉴질랜드 갔잖아요. 제가 대자연의 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대자연의 나라 그늘이 하나도 없어 갖고 진짜 두피가 햇볕에 이제 벗겨질 뻔했는데 한국에서 보지 못한 자연을 보고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보니까 좀 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다채롭고 멋진 분이구나.' 음. 물론 전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너무 집에 오고 싶긴 했어요. 근데 '아 참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또 되게 혼자 막 그 음. 뉴질랜드에서 혼자 밤에 막 혼자 감격스러운 거야. 필 받아 갖고. 뭐 이런 마음도 있네요. 음.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체험은 매주 힘들겠지 매일 힘들겠지만 기억해내는 거는 좀 삶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3번 우리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아 저 이거 답을 못했어요 좀 이거 사실. 좀 어려운데요, 예. 질문 자체가. 예. 우리가 빡세네, 믿고 빡세. 경험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날 사랑하는 구원자라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아 우리 뭐 구원자 그러면은 뭐 이 세상을 구원했다. 약간 좀 너무 대의 같은데 네. 우리 하나님이 또 공공재긴 하잖아. 음.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제 하나님. 편재성인가 해서 뭐 지금 쟤한테도 말하고 계시고 나한테도 말하고 계시고 이러면은 저는 약간 공공재라고 느끼거든요. 음. 근데 나한테 엄청 집중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을 먹어요. 음. 근데 나랑 좀 안 맞아. 음. 취향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이분의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음. 왜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 혹시 영어로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어로 얘기하면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의 6가지 감각으로밖에 못 느끼는 사람인데 그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너무 힘들어. 음.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구나라고 믿고 가기로 했어요. 음.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 음. 탓라고 해서 속편하게 사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요렇게 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맞구나. 저는 제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꾸안꾸다. 꾸안꾸? 츤데레도 꾸안꾸요? 아니고 꾸안꾸? 꾸안꾸. 뭐야?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는 그 그냥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꾸안꾸? 그 꾸안꾸.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만들어준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상은 뭐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개입하시고 하는 것라고 생각하니까 티내지 않게 뭔가 다른 우리 영화나 뭐 어디를 보면은 신들 와가지고 빡 해가지고 빡 바꿔주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의 삶을 멋지게 꾸며주고 계신다. 티 좀 내라고 하나님. 진짜 취향이 안 맞아 나랑. 예. 좀 어렵긴 했어요 이런 질문이. 네, 좀 제가 질문 자체가 좀 어렵네요. 제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마이크채님은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제 삶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네, 성경에서 읽은 거랑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랑 너무 다른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신은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신의 영역은 채워지는데 그냥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물음표인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지를 얘기하면 그거 들으면 큰일 날 텐데? 해야 될걸?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뭘 명령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응. 너랑 같이 있고 싶대. 아니, 나랑 같이 있고 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일들이나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못 살고, 그냥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비슷한 얘기인데 한 몇 년 전에 참 구약 시대 사람들이 편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정확하게 규율을 알려주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뭐 레위기에서 뭔 이렇게 하고, 뭔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다 하나하나씩 그거를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걸 다 지키면서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명시적으로 알려주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많은 것들이 두루뭉술해진 부분들이 좀 있는 예수님이 율법을 거죠.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네. 더 어려워졌지. 네. 완성은 그러니까 본인만 한 거지. 그래서 와이큐체님이 음, 말씀하시는 게 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음, 차라리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음. 음. 저는 지금 마이크처님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있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일이 있고 음.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괜찮다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를 유기해 두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하는 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진짜 천벌인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거가. 그냥 그렇게 뭐 죽든지 말든지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지연의 2024년 1월을 보시고 송지연의 죽기 직전에 그 순간도 지금 같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한테 이런 일이 있는 게 괜찮은 거야. 왜냐면 송지연이 뭐 제가 80에 죽는다고 치면 네. 80에 죽고 싶다. 80의 지연이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48의 지연이는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논리로 세상을 다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불의가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무언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나큰 불행이 있는 부분이 과연 하나님 탓일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한테 사실 약간 아직 거기에 우리가 이제 약간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바퀴벌레 왜 만든 거예요? 이런 거.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더라고요. 바퀴벌레가 나쁜 존재가 된 거는 인간의 탓일 수 있다는 거야. 바퀴벌레는 그냥 원래 그냥 존재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인간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 거는 그건 인간의 입장이지. 이런 느낌으로 모기가 필요한 존재인데 모기가 뭐 병균을 옮겨갖고 뭐 사람들이 아프고 왜 모기를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 이유도 그 병균이 생기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은 다 섭리 가운데 괜찮으시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물론 요즘에도 되게 종종 고통받고 영화를 못 보고 TV를 못 보고 있고 이러긴 한데 근데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로 정신승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답을 해 드린 건 아니고요. 제 마음은 좀 그랬어요.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이 헌신이란 단어가 저를 좀 어렵게 하긴 했어요.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라는 거랑 헌신하는 일은 무엇일까요?는 약간 교회 봉사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가서 약간 요 헌신이 조금 어렵긴 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으니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참고 버티는 거가 사실 하고 있는 일이긴 해요. 지금 제 요즘 심리 상태로는, 그러니까 제 상태로는 막 예배가 너무 기대되고 가면서 막 오늘도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이렇지 않아요. 되게 기계적으로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미디어 팀에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가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믿는 건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니까 나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그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로 가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을 위하여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미국님은요? 저는 동교개혁 5솔라 중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가장 크게 뭐 5개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저희의 가장 제 신앙생활에서 주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헌신이란 단어가 꼭 교회에서만이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게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건데, 어,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기상청에서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있지만 이걸 듣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동료 선생님들하고 지내는 것과 제가 최근에 저희 반에 보조 선생님이 계세요. 그 지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1년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옆반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1년 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본인이 우리 학교에 16년인가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16명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랑인가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옆에 선생님이 그 옆반의 그 보조 선생님이 그 정도인가요? 왜요? 이렇게 했더니 되게 본인을 인간으로서 대우해주고 잘 존중. 존중해줬다. 그러니까 보조 선생님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시킬 기능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선생님 저거 청소 좀 해주세요. 저 애들 저거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시키고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뭐 이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나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좀 방금 교회 헌신과 조금 다른 이 행동을 했던 게 제가 저희 교회 지금 다니는 교회 청소년부 교사를 했었는데 어쨌든 와이프 임신하고 나서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아기도 태어나고 아이랑 와이프만 두고 제가 교육부서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구조가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같이 청소년부 했던 선생님이 슬쩍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청소년부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일단 가정의 예배부터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내가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지. 집에서 지금 와이프랑 예를 들어서 와이프랑 아기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해놓고 저 혼자 가서 교육부서 섬기고 혼자
그 대면 예배 드리고 오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와이프를 데리고 같이 아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분도 그 이후로 더 말씀을 안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창조하신 목적 아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행동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빡세게 사는군. 와이크샤님은요? 저는 뭐 누구냐 형님이랑 비슷하게 제 이름에도 그래도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 진짜. 기계적으로. 야씨 근데 내가 왜냐면은 그게 약간 제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아침마다 루틴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제거하는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하는 건데 사실 저도 들었는데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분을 보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와. 딱히 막 뭘 하나님이 뭐 오늘 하루 일주다 감사하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 하면은 찝찝하니까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하고 또 교회도 일요일마다 설교 듣고 그리고 또 목장도 이제 작년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목장 탐방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저는 뭐 미국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뭐 주님 위해 헌신하는 일이 뭐 단순히 교회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일도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특히 제가 저 독립언론이나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데 후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단해요. 이렇게 보면 내가 진짜 은혜 받는 데니까. 아니 뭐 하나님 뭐 잘 모르겠다 그러고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뭘 하려고 하는지 약간 모르겠다고 하는데 와 나보다 더 세. 와 성경 읽고 큐티하고 진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저는 그냥 아침마다 밥 먹고 보- 영양제 챙겨 그 먹듯이 보통 고수들이 그 막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사람들이 그냥 닥치고 하는 해 거, 이런 그냥 하는 거잖아. 거야. 매일 하는 거예요. 뭐 약간 이런 저는 느낌. 요거 이런 거를 잘 이게 다 이게 두 분 저 겪어서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계획을 내일 바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일 눈을 떴는데 내일의 지연이가 이걸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와이키차님 같은 분은 나를 이해 못하겠지만 저는 엄청 부럽기도 하지만 엄청 뭐 이러기도 해. 근데 되게 은혜되는 게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예배 가서 버티는 거에 대한 큰 그 맥락이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네.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네. 거기는 백성은 물론 말 못하게 했지만 말하자 내가 그 백성이면 씨발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근데 리더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 7번째 날 저성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백성은 몰랐던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가서 같이 걸었던 뻘짓을 한 거예요. 거. 네. 뻘짓을 했고 마지막 날 7바퀴. 그럼 이제 난 그랬겠지. 그럼 씨발 오늘부터 7바퀴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7바퀴 이럴 텐데 그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서 성이 무너졌다. 네. 아 내가 오늘이 그 7바퀴일 날일 수 있겠구나. 오늘이. 왜냐면 어제까지도 아니었거든. 근데 오늘일 수 있구나. 아니야 내일일 수 있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꾸역꾸역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 와, 그 매일의 큐티와 딱히 그런 생각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생각이 없는 거가 중요하지 않아. 저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되는 거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 와이큐체님한테 저런 역사를 하시겠구나라는 기대도 있고 나중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어떤 제가 오늘 무너졌습니다. 이미 무너진 거 봤잖아요. 옆에서. 아니 그거 말고 한 번 더 무너져야 돼? 아니 그만 무너질래.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런 무언가 아직 개운치 않은 그 마음, 그게 개운해진다가 아니라 개운치 않아도 괜찮다의 마음일 수도 있잖아.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꼭 이 간증은 듣고 싶네요. 여보,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예.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80살 다 갈 수도 있어. 그렇죠. 천국 가서 묻겠지. 네. 왜 저한테는 끝까지 말 안 해주셨어요? 그럼 거기 가서 들어야죠. 그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안 해요. 저 낯간지러워서.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래서 음, 기도문도 날려 써주시기로 날렸습니다. 날렸습니다. 날렸어요? 기도문 날렸어요, 제가. 너무 민망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거 이 파일럿 괜찮아서 다음에 그러면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 생각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에서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송설사의 첫 방송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런 시간이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아, 일단은 결혼하고 나서 교회로 옮기고 일단 코로나였어서 맞아요. 뭐 그런 모임들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모임이 재개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쩌면 좀 새가족이 있는 음, 그런 곳에 가니까 근데 이거는 저 담당 목사님 스타일일 수 있는데 어 지금 어쨌든 저희 교회 이 폼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해 주세요, 그냥. 처음부터 음, 끝까지. 음, 모든 것들을. 음, 끝날 때까지 저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음, 그래서 그냥 목사님, 어쨌든 담임 목사님 설교한 거를 기반으로 한 거를 뭐 요약 정리나 뭐 이런 건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끝나거든요. 그래서, 음, 뭐, GBS도 그렇고, 밑에 뭐 GQS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청년 때는 이런 것들이 참 활발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우리 신앙의 지경을 많이 넓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상황이 특수한 건지 아니면은 원래 작년이 되면 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런 경험들을 못 했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이네요. 네. 와이 교수님은요? 저 처음엔 좀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걔 노잼 코너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이 GBS, GQS 이런 거를 처음 해보거든요. 그리고 목장나눔한테는 저희 주로 3나눔 위주로, 음, 일상나눔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뭐 이번 설계 어땠어요? 뭐 그런 가벼운 정도로만 하지, 이렇게 막 딥하게 나누지 음, 않는데, 한번, 그러니까 이게 신선한 게 아닌데 사실 기독교 컨텐츠를 표방하는데 저희 기상청이 이거가 신선할 정도면은 저희가 확실히 이런 말 그대로 기독교 가장 핵심적인 뭐 이런 말씀이나 이런 설교 관련된 컨텐츠가 없었구나. 그렇지. 예. 그래서 아마 뭐 조회수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뭐 코어 팬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에, 저도 미국이랑 마찬가지로 나누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신앙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음, 또 여러 가지로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독교 색채를 잃어가고 있었는데, 음. 이게 좀 다시 기독교 잉크를 부어준 것 같아요. 예, 기독교 시럽을 부어주고, 오, 오, 근데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예. 두 분 반응이 되게 감동적인데요. 저야말로 이렇게 나눔을 한 게 제가 이게 너무 그리운 사람이었는데 이걸 음, 못해서 되게 힘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있던 뭐 교회 내에 있던 그런 뭐 우린 목장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목장 내에서 모두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 두 분이 우리가 셋밖에 안 되니까 서로의 생각을 많이 듣는 거지. 이게 10명이면 음. 한 질문에 뭐 저 다른 뭐 A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나눔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음, 저 같은 성격이 아니면 이제 저는요 이러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른 B 씨의 얘기를 듣고 넘어가는 경우도 예, 있어. 예. 근데 제가 이제 리더기 때문에 목자 모임에 갔을 때 음, 목사님들하고 같이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하실 때 그 테이블에 앉은 애들은 그래도 일정 수준이 좀 더 된 애들이잖아요. 음. 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제가 그리워하고 이게 지금 거의 7년 만인 거예요, 제가. 내가 어. 이게 그리워서 나왔는데 이걸 아니, 못 했던 이거 뭐 거예요. 강한 교회라면서. 그건 청년부에서 아, 청년부 네. 나와서 나와서 내가 못한 7년 거예요? 동안 광야를 걸은 거야. 음. 나는 이런 나눔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장년부 제가 이제 완전 장년부로 들어간 게 음. 아니니까 제가 이제 무에서 유를 이렇게 막 음. 산출해내는 그 목장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드디어 이제 조금 모였다가 코로나가 빡 터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모이기를 작년에 해서 예.
5월 이럴 때 이제 그래 으쌰 하고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지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걸 나누자고 하면은 어렵다 그러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러고 자꾸 나한테 침묵질을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약간 20대 초반에 처음 하는 아이들의 네, 그런 40이 모습이네. 넘었는데 네, 그러니까 기도 그런 제목이 느낌이네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해야 아니 되긴 겨울인데 하지. 안 추웠으면 좋겠대. 이걸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지금 40살한테 들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있죠. 제가. 순수한 어린아이의 네, 마음을 네, 가졌네. 네, 뭐 그게 이제 제가 기대한 바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오랜만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랑 그냥 커피숍에서 한두 마디 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게 맞는 친구랑 야, 이런데 내가 요즘에 이래 이런 거랑 또 이렇게 판을 깔고 하는 게 좀 달라서 조금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두 분이 좋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이게 역시 다른 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행하시는 짬바가 확실히 이게 이런 걸 참 많이 운영을 해보시고 진행을 했구나라는 게 되게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이 리더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 하면 옆에서 답답하거든요. 사실 진행하는 거 보면. 역시 근데 설사도 싸본 사람이 있어. 그렇지. 그냥. 많이 싸본 사람이 잘 그럼. 산다고. 그럼 설교 듣고 사담을 많이 해본 사람. 어. 그럼요. 이게 되게 느낌이 다르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되게 뭐 재미 뭐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되게 이분들하고 이런 거 해서 너무 좋네요. 우리가 안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해보잖아요. 처음 쉽지 해봐요. 않아, 쉽지 않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어느 설교인지 뭐 미국님이 뭐 올려주실 뭐 그건 제가 모르겠고 일단 그거는 청취자님들이 뭐 요청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상청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